안녕하세요. 죄에 대한 심판과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14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모든 들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배로 기어다니고 내가 사는 평생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정죄하기 이전에 먼저 질문하심으로 스스로를 점검할 기회를 주셔서 회개를 유도하고 있지만 뱀에게는 바로 죄를 판단하시고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것에 대한 엄정한 심판입니다. 이 일을 저질렀으니란 인간을 유혹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한 것을 뜻합니다. 인간 아래서 인간의 지배와 관리를 받아야만 하는 피조물 뱀이 오히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해버렸습니다. 흙을 먹을 것이다. 미완료형으로 이후로 계속해서 흙을 먹게 될 것이라는 저주입니다. 뱀의 입천장 양쪽에는 야콥손 기관이라는 주머니 모양의 후각기관이 있습니다. 뱀이 혀를 날름거리며 흙먼지를 말아 올리면 야콥손 기관이 냄새를 맡습니다. 이 모습을 흙을 먹는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흙을 먹는 것은 최고의 수치를 뜻합니다. 인간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란 심판을 받는데 뱀이 그 흙을 먹는다는 것은 뱀이 사람의 죽음에 한 몫을 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15절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증오심이란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는 대적에게 품는 삭힐 수 없는 깊은 원한을 의미합니다. 이 일로 인해 뱀과 여자 사이에 원수 관계가 생겼습니다. 단수로 표기된 여자의 자손은 뱀의 자손과 대결하여 결정적인 승리를 얻을 예수 그리스도 한 개인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최초의 예언이라 하여 원시복음이라 불리웁니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치명적인 공격을 가해 회생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미완료형으로 쓰여 그 상하게 하는 일이 지속되어 사탄은 오늘날에도 계속 패배당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은 집요하게 공격해 상처를 남긴다는 뜻입니다. 역시 미완료형으로 사탄은 상하게 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할 것입니다. 16절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임신의 수고로움을 크게 더할 것이니 내가 괴로움 속에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 하나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원래 자식을 잉태하는 것은 축복이었음에도 이제 괴로움이 따르는 것은 범죄한 여자에게 주어진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이란 말 가운데 2차적으로 모양을 만들다란 뜻도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은 장차 죄지은 인간이 당할 수밖에 없는 고통이 얼마나 클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존재할 동안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 죄의 무서움과 심각성을 깨닫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도록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처음 창조하셨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절대적인 동등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 이후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17절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명령해 먹지 마라 라고 말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일평생 수고해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것이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내의 말을 들은 것을 지적하십니다. 아담으로 인해 온 생태계가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은 아담의 지위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왕적인 중보자였음을 말해줍니다. 18절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너는 밭의 식물을 먹을 것이다. 좋은 나무와 식물로 가득했던 세상에 좋지 않은 풀이 나게 되었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모든 식물이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는 생명력이 강한 잡초이며 번식하기 시작하면 다른 식물은 곧 죽고 맙니다. 19절 내가 흙에서 취해졌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이 흘러야 내가 음식을 먹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얼굴이란 단어는 코를 의미하는데 복수로 쓰이면 사람의 얼굴을 뜻합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란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해도 결국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를 하와라고 불렀는데 이는 그녀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평등이 깨지고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게 되어 지배권을 확인하기 위해 새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여자는 남자의 여성형입니다. 평등을 전제했던 것인데 이제 그 균형이 깨졌습니다. 그러나 죄와 죽음을 가져온 하와가 생명을 잉태하는 어머니가 되는 위대한 반전이 있습니다. 뱀의 머리를 칠 여자의 후손은 큰 잉태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통해 세상에 나올 것입니다. 징벌 안에 복음이 감춰져 있는 놀라운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 중에도 자비를 베푸십니다. 21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여기서 대속의 개념이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대속의 방법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가리기 위해 희생제사가 드려질 것을 말해줍니다. 22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같이 돼 선악을 알게 됐으니 이제 그가 손을 뻗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되면 안 될 것이다. 우리같이 되었다는 것은 선악의 판단을 하나님처럼 자유로이 행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의존하기보다 하나님처럼 자신의 마음대로 선악을 판단하는 통찰력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23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 그가 취해졌던 땅을 일구게 하셨습니다. 그가 취해졌던 땅이란 인간이 흙으로부터 취해졌음을 밝힘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24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회전하는 칼에 불꽃을 두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지성소처럼 봉인되었습니다. 지성소 법궤 보좌 위의 두 그룹은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룹들과 같은 천사들입니다. 인간은 힘과 자유를 오용한 결과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고통과 압제와 더불어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심판과 저주의 선언 와중에서도 소망의 불씨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즉각 죽지 않고 생명을 잉태하여 생명의 계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심으로 대속의 해결책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고통스러운 잉태와 해산의 수고와 척박한 땅을 경작하는 수고를 통해 흙으로 돌아가지만 험으로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후손이 태어날 것을 약속하심으로써 잃어버린 낙원을 되찾을 희망을 남겨주십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거니시는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성소의 거룩을 지니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아담은 쫓겨났으나 신락원한 인간의 죄를 하나님의 사랑이 덮습니다.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덮어주시는 은혜를 입는 날 되기 원합니다.